이사별을 준거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4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3대 역사에 대해서, 메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세일 역사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시대적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고 그 사명을 사도 역사가 있게 되고 성 하나님의 역사인 세일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으며 십자가의 도가 있으며 야곱의 도가 있습니다. 또 복음도 천국 복음이 있고 영원한 복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도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이 있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때가 창조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사명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시대에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를 통하여 민족적인 종교를 짱으로 세우시고 이제는 세계적인 종교로 이제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오므로 세계적인 복음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모든 이방인에게 예수를 구세로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주게 된 것이죠. 근데 인간 종말의 끝을 맺는 역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서 듣지 못하면 기독교가 죽어 천당하는 천국 복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앞에는 승천하고 아름다운 새 시대인 에덴 동산을 약속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심판과 새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인간 종말의 마지막 재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로서 세일 역사, 동방 역사로 예언되어 있던 사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듣고 순종해야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아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새겨들을 때가 온 겁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냐 이거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게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줬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법이라. 그 잊히지 아니하며 그는 잊히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붙드는 종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신을 줘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이방의 공의를 베풀이라 하겠습니다. 이방의 하나님의 법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언된 때가 돼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천국법을 이제 모든 나라에 전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시고 12사도를 임명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 또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의 교훈만이 있는 게 아닌데 예수의 교훈이 전할될 때는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다 이 말입니다. 복음도 그 애치는 크게 애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조용히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초림주는 유대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 결과를 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봐야 맞겠죠. 이걸 알지 못하면 지금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역사로 이 땅에 오셨느냐 3절 4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리의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소원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죄인들을 불러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도 아낌없이 용서해주는 그런 때다 이 말이죠. 모든 죄인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들어와서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삼는
그런 시대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부드러운 복음을 이 땅에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그렇게 진행될 때 그렇지만 그 교훈은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 말이죠. 세상에 공의를 세우고 이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모든 세상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다 믿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섭리를 이룰 때 세계에 이제는 천국 복음을 먼저 예수님을 통해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시는 일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5절 7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있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에 비치게 되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가서 나오게 하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이 땅에 전하는 역사는 한마디로 보면 무슨 역사를 하는 건가? 흑암에 잠긴 마귀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내는 역사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로 지금 2000년 동안 마가다락방 이후로 20세기까지 그런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이것은 천국 복음을 땅 끝에 이런 것은 세상을 끝을 맺는 역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이런 일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구원의 길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중생을 받아서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먼저 하실 역사다.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인데요. 이 하나님이 주고 싶은 영광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종에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 어떻게 받았나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해서 첫 번째 주신 영광이 뭡니까? 만왕의 왕의 자격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영광을 또 하나님의 종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인간 정말의 말세의 자망제에 주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입맞은 10만 4천 명에게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인데 이 목적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형편인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교훈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차차차차 알게 되시는데요. 또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천국 부분에 전해지고 나면 인간 정말의 심판의 역사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지 어떤 특정 종교나 특정 단체의 주장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구절에 보시죠. 보라 전에 일어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논해라. 하나님이 이제 이방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새 일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생소한 말씀이 되겠죠. 새 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일, 성경적으로는 뭐를 새 일이냐?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에 붙여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구원을 주셔서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 일을 새 일이라 그러는가, 새 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들이 알 수 없으므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새 일을 구하여서 앞으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40장 9절에서는 뭐가 나타났습니까? 정한 때가 돼서 천국 복음이 전하고 나면 아름다운 소식을 준다고 그랬죠.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뭡니까?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재림들을 영접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세일을 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1970년 7월부터 1970년 8월까지 아름다운 수직을 통하여 말세의 복음의 비밀이 이 땅에 하나님이 밝혀주는 역사가 예언대로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말씀에 응하는 성취되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이제 또 세일을 구하는 역사 속에 세일을 이제 그 세일의 소식을 들으면 새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새노래도 새로 졌다고 해서 새노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찬송하는 이제 예수님의 찬송을 주로 하셨죠. 성신 강림하고 또 이제는 부활 승천하신 내용을 주로 하는 찬송을 불렀지만은 이 새노래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입니다. 세례의 역사, 동방 역사, 심판주의 역사, 이제 옛세상을 심판하고 천국 복음이 깐땅하게 전하고 난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이러한 새시대 축복을 줄 것을 노래 부르는 것이 바로 새노래인데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이 이제 성경에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42장 10절에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것도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소음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노래를 노래하며 땅끝에부터 찬송하라. 근데 새노래가 시작되는 것은 땅끝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땅끝까지 천국복음을 전하라 그랬죠. 땅끝이 바로 어디입니까? 동방 땅끝이 한국이거든요. 한국에서부터 이제는 새노래가 부르는 일이 오게 된다. 이 새노래는 세일의 교훈을 받을 때 반드시 부를 노래다. 재림들을 영접할 노래고 이제 하나님께 영원을 해서 입맞는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왕국 건설 천년 왕국을 이루는 일의 내용이 새노래인데 이 새노래를 주신 이유는 인간이 구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은혜 받게 해서 하나님 응답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반상을 이루기 원해서 준 노래가 새노래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머리로 생각으로 지어낸 찬송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24장로가 이제는 이 새노래를 이 한국 땅에게 보내준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는 것을 믿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새로 지은 노래만 부르는 것이 새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찬송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인 말세 복음의 내용을 주로 하는 이러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시고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을 또 깨달을 때가 오거든요. 11절 13절입니다.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거기 거하는 전략들 소리를 높이라. 세일의 거미들을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소음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시며 이쪽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로다. 그럼 이 새 노래가 언제 필요한 거냐? 새 노래는 바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칠 때 필요한 노래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 이제 심판주의 역사가 진행될 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시고 새 노래도 잘 살펴보셔서 불러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틀리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새 노래가 상달돼서 이 응답을 받는 자들이 말세의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말세의 사명자가 되는 자들이 이제는 백만 땅 군대가 되어서 이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왕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노래 부르는 것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선전하는 일인데 이거는 반드시 인간으로서 세계의 축복을 누리려면 불러야 될 노래가 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을 치는 그런 노래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새 노래를 열심히 불러야 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고이 잠잠하여 참았나니 이제는 내가 해산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 숨이 차서 헐떡이라는 말을 쓰셨죠.
이제 말세 사명들이 열심을 내서 전할 때 보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장권 세월 동안에 진행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온 시점은 1300년만의 구원의 역사와 500년만의 심판의 역사만 남아있는데 그 일들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긴 하지만 그런 일을 할 때는 하느님이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다 한다는 뜻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해산여인처럼 이렇게 부르짖는다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세상 끝날에 세상 심판 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때 부르는 노래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그러한 찬송과 제네주를 영접하는 찬송이 분명히 틀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고 다른 내용이 아니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들인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 그냥 이단시하고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모르는 소경 같은 일이죠. 그 일도 여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목케 하며 천멍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소함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이거는 심판의 역사인데 심판의 역사는 한마디로 세상을 황폐화시키는 황무하게 하는 역사다.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해갖고 하나님의 재창조를 해서 에덴동산을 회복시키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런 동산 같은 세상이 대부분 불다 없어지게 되고 새로운 에덴동산이 회복되는 과정이 바로 세일의 역사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쯤 되면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소경이 나오고 기머리가 나오는데 소경과 기머리가 누구냐?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도적인 삶을 갖고는 은혜 시대의 종들을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만 이제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 시대의 소경과 기머리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죽어서 천당 가는 복음이 끝인 줄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죽지 않고 세시다고 죽지 않고 변호승천하는 이런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여야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마치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룰을 이게 범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세일의 역사를 동방역사를 알지 못하면 소경과 기머리가 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럼 한번 보시죠.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봉으로 인도하여 흑암으로 그 땅에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그분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정벌한다면 이러한 야곱의 도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셋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한 것이죠. 십자가의 도는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도는 이제 이방인들이 주님을 구세로 영접함으로 천국 가는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는 인간 정말에는 셋에 가는 복음을 이제 야곱의 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상적인 신앙 가진 자들도 물론 이제는 멸망할 때가 오는 것이죠. 그걸 먼저 말씀하시죠. 17절 조각가는 우상을 의뢰하며 보호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지금까지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였지만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멸망을 당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이제 천하 만민에게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경과 기모리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18절에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기모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신 자의 사자같이 기모거리이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불속에서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누락을 당할 때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또 주로 할 자가 없도다. 요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복음인 아름다운 소식, 이 세일을 구하는 소식을 전할 때 요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는
어리석은 자들이 돼서 이제는 그거 다 하나님의 섭리나 구원이나 복이나 이걸 다 빼앗기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간다는 이런 세례를 구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다 소경과 기목으리다 이 말이죠. 이걸 누가 안 받아들입니까? 이걸 은혜 시대 종들이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율법 시대도 이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지금도까지도 어둠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해야 새로운 복음의 빛을 이방의 빛을 받아들여서 영생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제는 천국 복음을 땅끝에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통하여 새로운 복음을 역사해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배를 전하여 자선 만대의 축복을 새 시대의 축복으로 예전 정도의 축복으로 다시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 소경과 기목이가 된다 이 말이죠. 이때가 바로 심판기 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이론이나 주장이 아니고 학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우를 이루어가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다시 있을 것을 얘기를 했죠. 이런 일들 하나 더 소개하면 이런 일들이 한 번 더 있을 걸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이사야 56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이걸 하나님이 한 번 더 하시거든요. 이건 어떤 뜻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에 들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파수꾼들은 소경요 다 부자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 물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리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시느니라. 이사야 56장에서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이걸 바로 뭘 뜻했을까요? 아름다운 실상에 전해보는 진리의 심판이라는 틀에 무장된 변력 모델을 받은 종이 1300년 반 동안에 마지막 이 경고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때 안 받아들이는 자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소경이고 기목을인데 바로 능히 짓지 못하고 몰각한 목자다. 벙어리 같은 개다 이랬죠. 이건 왜 그랬습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심판때를 알지 못하고 재림질의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니까 다 기목이 개가 된다 이 말이죠. 재림질을 영접하려면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쇠마포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인데 왜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아주 탐욕이 심하고 이 몰각한 목자이고 또 세상에 이제 쾌락만 쫓는다 이 말이죠.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셔서 오늘 내일도 세상에 쾌락이나 세상에 안락이라고 하는 이런 종들이 돼갖고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하실 때가 됐는데 이제 불원간에 천천년 만에 들어갈 때가 가까운 때가 온 겁니다. 지금 21세기에는 하나님이 참된 종들을 예비시키고 준비시키는 시간이었고 이제는 마지막 7년의 역사인 전삼년만의 구원의 역사와 이제 53년만의 심판의 역사가 남은 시점이거든요. 이때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깨닫지 못하고 예를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게 흑암에 잠긴 자들에 대해서 심판의 환란 때 살아남지 못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42장 23절 25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길을 키우겠느냐 누가 장래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조족에 붙인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권지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의 전쟁의 기록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며 그 사방에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있다니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기 때문에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환난 아래 불타고 만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잘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인정된 섭리는 민족적인 용에서 세계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달았던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14만 4천 명의 수가 차가하면 회개하는 시절이 오지만은 못 깨닫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은혜 시대에서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해져서 하느님이 복음을 다 전하고 새로운 복음이 올 때도 그런 역사가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다 마귀에게 탈취당하고 심판 때 하나님을 살아남지 못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작아졌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합당한 자들만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만민에게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길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다시 있다 이 말씀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사랑의 완성은 세상을 심판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므로 이제는 본래의 축복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자손 만대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사 42장대로 3대 역사로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적인 역사만 믿어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베드로에게 준 사명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고 했죠. 여기 이제 사도적인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에게는 내가 몸을 올 때까지 이제 두게 한다 그랬죠. 이것은 말은 뭡니까? 말세 복음을 전해서 예언서 계기를 통하여 제레미를 영접하는 그런 복음은 선지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그 사명을 준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사명을 어떻게 했나요? 그것이 계시록을 쓰고 순결당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시대가 왔을 때는 예언서 계시록을 같이 깨달아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원대적 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죽지 않고 편안승천함으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느님의 때가 짠 경륜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언서에서 이걸 못 깨달으면 예언서를 아무리 다 이어도 예언서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때는 심판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그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 나라를 이루는 일이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랬죠.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할 바가 바로 그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셔서 이걸 순종함으로 신앙의 정로이고 또 이제 제자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첫대기 역사를 잘 받으심으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국을 축구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